네, 이제 신앙의 시작을 마치고 이제 새롭게 믿음의 완성이라는 큰 파일 제목을 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완성을 시작하면서 제가 뭐 유튜브를 잠깐 보게 됐어요. 누가 이제 보내줘가지고 이제 그걸 보는데 구독자 수나 조회수는 엄청나는 그런 신부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만 해도 누군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강의가 끝나고 나서 맨 끝 뒷부분에, 끝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어떤 여자분이 이렇게 읽어주세요. 뭘 읽어주냐면 지금 신자들 또 불신자들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읽어주는데 그거를 그대로 녹취해서 읽어드릴까 했는데 저작권 침해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조금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앙의 의문, 이 의문을 이렇게 지금 잠깐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좀 해야 되냐면요. 아, 이렇게 신자들이 이런 갈등들을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10년, 20년 들은 분들은 너무나 이제 벌써 이 동떨어진 신앙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또는 불신자들이 이런 갈등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참고로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자들의 갈등 또 불신자들의 갈등이 좀 섞여 있어요. 자, 근데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냐면요. 그분이 이렇게 읽어요. 이제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 세상 논리와 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을 갖는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좀 그렇죠. 말하자면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세상 이치와는 달라요. 너무. 그런데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성경대로 살고 있지만 근데 이런 갈등이 있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신자들의 그 신앙생활 하잖아요. 불신자들이 신자들을 보면서 그 신자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알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믿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갈등을 갖는다. 이제 그 얘기예요.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할까? 이제 이런 궁금함을 갖고 의문을 갖는다고 하죠. 또 이제 천국과 지옥이 정말 실제로 있는가? 그러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옥을 갈까? 이제 이런 궁금함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것은 신자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진짜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또 다섯 번째, 이제 신앙인인데 혹시 신앙인인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러면 죽은 후에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거는 좀 질문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앙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신앙인이 혹시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이제 읽으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불신자들 중에서도 혹시 자신들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어떻게 될까? 이제 이렇게 궁금함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추가했습니다. 자, 최초의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기 시작한 걸까? 이제 이거는 진짜 많은 사람들도 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 죽음을 보면서 끝이잖아요. 죽으면.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도 하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성령님도 정말 맞는가? 내가 성령님도 잘 받고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도 갖죠.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요. 또 믿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지 그걸 확신이 없다. 이제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다 답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우리가 이 질문이 왜 있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질문들이 있을까? 불신자나 신자나. 그건요. 의문의 포인트가 한 가지에서 저는 시작된다고 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 확인 또는 확신.
이게 없어서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 존재 확인만 된다면 사실은 이런 질문이 다 있을 필요가 없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불신자들요, 물론 그 불신자들 속에서도 종류를 구분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절대 하나님은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그렇지만 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부정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잖아요. 착한 일 하면, 불신자 중에서 착한 일을 하면 복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사상 가지고 있잖아요. 그 제가 불신자인데 전도하면서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사람이죠. 그리고 또 전도를 하러 왔는데도 절대 안 먹겠다고 부정을 해요. 안 믿겠다고.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그렇지만 아저씨도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복 주는 분이 있고 벌 주는 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하나님은 사실상 부정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많이 그래요. 이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그런 말 하죠. 근데 착하게 열심히 사는데 자꾸 문제가 와요. 그러면 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질문 또 하게 되죠. 왜 나는 착하게 사는데 나한테 이런 문제가 계속 오는 걸까?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자,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다 무릎 꿇죠. 정말 하나님 계실까? 이제 뭐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물론 있지만,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그 의문 이런 것은 가장 첫 번째 의문을 벗겨버리는 그 하나의 답이 있다면 그 하나님 존재 확인입니다. 자, 두 번째, 신자들요. 자, 신자 지금 여기 첫 번째에서 그랬잖아요. 정말 내가 성경대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도 정말 맞는 걸까? 이제 이런 질문 한다 그러죠. 그래서 신자에게는 세 가지. 성경대로 사는데 맞는가?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사람이 성경대로 산다는 그 내용이 뭘까 우리는 그걸 또 봐야 돼요. 정말 성경대로 사는 거. 성경 기록 목적대로 살아야죠. 근데 성경 기록 목적이 아니라면 그건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죠. 자, 이분이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마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 요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서 맞아라. 이 얘기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겐 겉옷까지도 내줘라.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까지 가라. 그리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뭘 달라면 줘라. 그리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네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맞을까? 지금 그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신자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이렇게 살 수가 없죠.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원수가 있는데. 그리고 난 돈이 없는데 돈 꿔달라면 그거 무조건 주라는데 못 주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서 내가 못 주니까 나는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겠죠. 자, 성경대로 사는 거 맞냐?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그럼 성경대로 내가 사는데도 나는 혹시 지옥 가지 않을까? 이런 갈등들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 결국은 하나님 존재 확인이 안 되면서 오는 모든 갈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요. 거의 다 마음으로 믿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신념이 될 수가 있죠. 자, 두 번째요.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 요 죄 얘기만 나오면 회개 강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신령, 마음으로 믿고 또 우리가 죄 문제에 있어서 자꾸 회개 쪽으로 흘러가면은 결국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불신자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자들도 죽으면 혹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지금 앞부분에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건 왜 그럴까요? 죽으면 끝이 아니냐. 자, 그러면 끝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죠. 그 증거가 뭐예요? 부활이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도 있게 되죠. 심판이 있다는 것만 알아도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심판은 왜 하겠습니까? 끝이 아니란 증거 중에 하나가 또 심판이죠. 두 번째요. 천국이 있냐? 지옥이 있냐? 뭘로 할 수 있어요? 부활로 할 수 있어요. 그죠? 구원의 확신, 하나님 존재 확인, 이런 것들이 결국 의문의 포인트에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또 의문의 포인트가 뭐가 있죠?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하죠. 어떤 착각이냐? 기도 응답에 대한 착각. 자, 기도에서 응답받는다. 근데 응답을 못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죠? 언젠가 주실 것이다. 기다리면 된다. 못 받으면 천국의 상급으로 쌓인다. 전 그렇게 들었어요. 종교생활 처음 할 때. 즉 말하자면 기도 응답에 대한 착각이에요. 신자들이 많이 이 부분에 갈등을 하죠.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냐. 자, 그리고요. 맡긴다. 즉 포기해놓고 맡긴다고 하죠. 하나님께 맡겨. 근데 도저히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그러면 포기해놓고 주님 맡깁니다. 자, 그러니까 실제 이게 맡긴다 포기한다에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기도가 뭔지 이해가 안 됐고요. 응답이 뭔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특히 또 뭐죠? 신자들이 문제만 오면 기도에 초점이 가잖아요. 기도해야 된다. 그럼 뭐죠? 결국 문제 따라다니는 신앙생활이 되죠. 문제에 잡히는 신앙생활이 되죠. 자, 다섯 번째. 성령 인도가 뭔가. 여기에 대한 갈등도 많이 하죠. 왜 그러죠? 삶의 목적, 방향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성령 인도인지 아닌지, 잘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죠. 또 이거예요. 서론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사냐. 이건 왜 질문하겠어요? 물론 불신자 때는 성령 인도를 모르니까 물론 그렇게 궁금하겠지만 신앙생활 하면서도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만 하죠? 교회만 가서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신자에겐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되죠?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인도 못 받으면서 응답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성령 인도 성경적으로 성령 인도가 뭐냐 여기에 대한 답도 가져야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죠.
성령님도 모르니까. 그럼 뭐겠죠? 미래에 두려움을 갖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의문의 포인트 사실은 뭘 얘기하는 거죠? 복음 5가지가 정말 우리한테 완전한 답이 되면 모든 의문과 질문은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메시지 2가지가 중요한 걸 할 건데 뭐냐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 이거요.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있지만 믿는다는 건 자기 자신이 믿는다고 확신해요. 근데 정말 믿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2가지예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짜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의 시작, 이건 이 2가지가 먼저 아주 잘 기초로 깔리면서 이게 모든 것 전부가 돼야 됩니다. 기초는요, 그냥 기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본이 모든 그 신앙생활의 믿음에 또는 그 성령인도, 응답의 뼈대가 되기 때문에 진짜 중요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아까 그 중요한 의문의 포인트 첫 번째가 뭐라 했죠? 하나님의 존재 확인. 하나님의 아들. 여기부터 시작되죠. 모든 신앙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12절. 자, 하나님이 9절에 그러죠.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여기에 가슴이 뛰어야 돼요. 또는 충격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래서 증거가 뭔지 알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우리한테 증거를 줬다는데 증거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보면 과연 몇 사람이 이 대답을 할까요? 자,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래요.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거죠. 그래요. 10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다 지금 하나님 믿지 않죠? 또 다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요. 왜요? 착하게 살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는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존재 확인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증거로 보냈는데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이중죄를 짓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 거짓말한 자로 만들고 있는데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 그것이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호하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게 하나님이 믿으라는 하나님의 근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펜을 갖고 나와라. 그러면 이 펜을 갖고 나와야 하나님이 만나주고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펜 없이 하나님 그런다고 하나님 만나주냐? 절대 그런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가지고 믿는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리고 12절에 그러죠.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분명히 그러죠. 아들이 하나님이란 증거, 하나님이 주신 증거, 이걸 가지고 믿는 거예요. 자, 제가 그 불신자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당신이 안 믿는 건 당연하다. 왜냐? 하나님 보질 못했으니까. 하나님이란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물어봐요. 그럼 당신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냐? 지금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을 것 같으냐? 음성이 들려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라고 믿을 것 같으냐? 그리고 당신이 기도해서 응답이 왔어. 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해서 믿을 것 같으냐? 꿈으로 나타났어.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믿을 것 같으냐? 왜? 꿈도요, 생생하게 꾸는 거 있어요.
그러면 진짜 사실 같아요. 그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과 날 믿어라. 그러면 100% 믿는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세월에 꿈이니까 이렇게 또 흘러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불신자들 중에요. 그렇게 하면 믿겠다. 그런 체험만 있으면 난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사단도 그 방법은 그대로 따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대로 믿어야 된다. 이제 요걸 초점을 둬야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종교인들, 또 기독교인들조차도 제가 그렇게 물어보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또 종교인들, 니네가 믿는 그 종교가 진짜 한 분 하나님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우린 그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정복해야 되죠. 신자들 중에서도 당신이 믿는 하나님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봐도 대답 못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그런 연락을 많이 받습니다. 진짜 그렇다고. 신자들도 진짜 그냥 믿습니다지 아들을 보고 하나님 믿다라고 믿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증거를 갖고 믿는 그 믿음을 갖고 또 계속 살려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이게 구원의 증거잖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재앙, 지옥 권세에 빠지잖아요. 여기서 구원했다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죄 없으신 분이. 그래서 이 죄와 저주와 재앙 또는 지옥 권세까지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분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그랬어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갈까 지옥 갈까 이거 갈등한다는 자체가 지금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죠.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 뭔가 내가 갚으려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뭔가 갚으려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뭔가 보답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신앙생활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냐 짐을 더 지고 사는 신앙생활이죠. 누림이 아니라. 그게 종교생활인 거예요. 자,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승리의 근거죠. 완전히 승리했다는 거. 어디서? 사도행전 2장 24절이죠. 사망 권세에서. 예수님은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분이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망 권세를 풀어 헤치고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보면요. 17절에 특히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고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은 따로 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그런 확인이 되죠. 그리고 천국, 지옥, 이게 지금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죠. 또 네 번째, 누구죠? 이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성령 그러면 내주 그랬잖아요. 구원의 완성. 이제 지금 우리 이 말씀 공부하는 분들은 줄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이 내주로 인해서 우리는 뭘 확인할 수 있냐면요. 구원이 완성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할 일이 더 없다는 거죠.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끝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주는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사단이 어떤 공격, 어떤 속임수를 하더라도 한 번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은, 성령이 내주된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구원은 우리에게 이제 인도를 하세요. 자, 근데 이 인도의 근거가 뭐죠? 내가 성령인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그 기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증인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자, 이 인도 속에서 우리는 뭐 하죠?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가 지금 하나님이 들으셨을까? 내 기도가 응답이 될까? 이거는 그냥 기도한다고 확신 가질 수 없는 게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 그게 하나님 주는 응답인지 사단이 주는 응답인지 어떻게 알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죠?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성령의 역사죠. 이 사람에게는 권세와 권능이 임하죠. 왜? 땅끝까지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권세, 권능 없이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권세와 권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줬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세계 복음화, 약자입니다. 요거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신자의 축복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요. 요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성령 인도의 근거, 기도 응답의 근거, 권세, 권능이 나타난다는 근거, 미래가 보장된다는 근거. 이런 확신 없이는요, 계속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법이요. 어떻게 믿냐?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성경 기록 목적이요. 자, 첫 번째.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래서 영접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줬죠. 신분과 권세를 줬어요. 자, 근데 이 영접의 초점이 뭐죠? 예수 이름이에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요 성령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요. 이 성령이 너의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성령 내주라 그랬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이름으로 약속된 게 있죠. 뭐가 약속됐어요? 성령의 역사예요. 또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요. 또 동시에 흑암이 꺾여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사가 일어나요. 약속으로 믿으세요. 왜? 성령은 안 보여요. 그쵸? 맛으로 느끼려고 하지 말고 방언 같은 거 하면서 성령 역사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방언으로 성령 역사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약속해요. 자, 그리고 우리 이제부터 사도행전 9장 15절이죠. 이것도 바로 약속이에요. 부르셨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에 힘입어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생명을 얻게 하게 한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이게 전도 내용이에요. 내 이름을 전하라고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럼 들으시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보내주죠. 성령 보내준다는 건 똑같은 얘기가 뭐죠? 흑암이 꺾인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천사의 사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요, 요게 동시에 일어나요. 즉, 말하자면, 영적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요걸 사실적으로 믿게 우리는 이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러면서 요걸 가지고 제자를 키우고 양육을 해야 되죠. 자, 요게 지금 믿음의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방법은요, 예수 이름을 전도하는 거예요. 자, 요게 전도 내용이요. 또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그 이름으로 힘을 입는 거예요. 자,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이게 믿음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이름이 믿음의 방법이에요.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예수 이름 부르면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세요. 반드시 흑암이 꺾게 돼 있고요. 천사 사역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약속으로 믿으면 돼요. 약속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신앙의 의문, 사실 요 믿음의 근거와 믿음의 방법만 알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요게 안 돼서 지금 기독교가 힘들고 신자들이 또 부신자들이 갈등을 하고 끊임없이 자기 기준으로, 자기 기준은 뭡니까? 자기가 믿는 방법, 선행, 또 행위 이런 거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한계가 오고 이제 문제가 오면 갈등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러냐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신앙의 의무는 정말 우리 자신부터 벗어버리고요. 또 세상 모든 종교 또 기독교 안에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응답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